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3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함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네. 누군가에게 이제 영향을 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들의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좋은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람을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리더십의 학문 가운데 이 리더십의 종류가 참 다양한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을 평가할 때 이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이 종과 같은 리더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이 강제로 제자들을 명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런 명령들 가운데에서 이미 자신이 먼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제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리더십인 거예요. 사실 제자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자연스럽게 따르게 만드는 거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학문은 그러나 제한이 있죠. 뭐냐면 그 자체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가, 이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를 따르고 믿고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죠. 이런 걸 잘하는 걸 리더십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지만 결국엔 목적지, 그곳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중매하는 그 길까지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그들의 리더십을 집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물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3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바로 이 3사람이죠. 이 사람들의 행적만 보고 논다면 그래요. 존경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3사람을 빼놓고 이야기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 인물들의 한 일 자체에 대해서, 이 인물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없는 자질에 대해서 얼마나 묘사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해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건 겁쟁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경솔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리더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명령에서 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때 바위를 2번 때리면서 믿음이 없이 행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그 일을 행했던 리더가 결국에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맞은 거예요, 따지자면. 왜? 그 리더가 믿음이 없이 행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크게 구원을 이루었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어때요? 다른 남자가 있는 아내를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취하고 임신을 하니까 계획을 해가지고 그 남편이랑 다시금 잠자리를 들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근데 그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전장으로 나가서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죄의 내용만 따지자면 여러분 앞서 왕이었던 사울보다 사실은 다윗은 더하죠. 사울은 뭐 그냥 선지자의 말 몇 번 안 들은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도덕적인 죄나 돌 던지기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죄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이 세 사람의 삶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할 인간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소개를 할 때에 남자의 이름들만 드러나죠. 아비의 이름들만. 그런데 거기에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죠. 거기에 등장하는 여자가 총 4명이거든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와 다말에서 그 둘의 관계가 뭐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족보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말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라합이 등장을 하죠. 이 라합은 누구냐면 이 기생이에요. 기생.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 기생이라고요.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성경은 그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를 짚어주는 거죠. 다른 남편의 아내랑 자식을 낳았다라는 걸 성경은 다시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죠. 마리아와 요셉. 이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동정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예요. 굳이 성경에서 다른 여인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으면서 왜 이 네 여인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했을까요? 만약에 그걸 도덕적인 평가를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정말 더러운 핏줄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말 죄가 많은 곳에서 나온 거죠.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대단한 핏줄? 아니 이런 거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에서 너희가 믿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대장들, 리더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 이것을 볼 게 아니라 비록 죄를 짓고 부족하나 그들 뒤에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인물 위주로 사람들을 교육하지 못해요. 사람을 보고 존중하라고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어딜 찔러도 인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도하는 것을 이 사명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리더로 세웁니다. 목회자가 리더가 맞아요. 여러분 저도 어떻게 보면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직책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들이 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일을 당신의 뜻 앞에서 행하고자 할 때에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할 힘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리더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결코 목사를 두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모두 삶에서 리더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리더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복음의 시간은 날마다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믿음직스럽고 훌륭한 리더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스스로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왜 우리가 좌절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리더를 보면서 그들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성경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좌절하기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믿음의 인물을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짜증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 왠지 알아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인물 위주의 학습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사람들이 없어요. 리더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이면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못하는 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비록 나는 가지지 못했으나 비록 나는 능력이 없으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나를 리더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조그만 일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처럼 그저 사람들을 많이 따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우리의 입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이 날 따라오게 해줄 도구가 될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데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이 있는 거예요. 목적은. 왜 리더로 세우냐고요? 나의 능력을 보여주라가 아니라 내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너희가 구원해라. 바로 이 의미의 리더십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리더로 세움받는 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 내 자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바로 순복을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그분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우리가 행함의 결정의 기준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일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될 일인가? 라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행위들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것 일일이 다 가르쳐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행함을 믿음 가운데 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행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 모든 행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행위가 그분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될까, 이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 사로잡혀서 이 가이사에게 상주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아그리파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변호 가운데에 바울이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중심에서 조금 더 틀어지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너무나 명확했던 거예요.
거예요. 바울의 리더십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아그리빠 왕에게 사실은 자신을 변호했으나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민감한 아그리빠 왕이 안 거예요. 네가 무슨 그런 말로 자기 짧은 시간 동안 네가 나한테 무슨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 나처럼 하나님을 믿기를 내가 원한다. 이 비전을 끝까지 꺾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만나고 이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하지만 이 배가 말이에요. 가지 못해요, 목적지로. 계속 풍파를 만나가지고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배에 같이 오른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면 276명이거든요. 276명. 이 배에는 누가 탔겠어요? 이 배의 주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배의 선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그 노를 젓는 사람들도 있겠죠. 뱃사공들. 그리고 이 죄인들을 데리고 타는 군인들도 있고 그 군인의 백부장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 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276명. 바울은 그 중에서 누굽니까? 리더가 아니죠. 죄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렇게 한 배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폭풍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폭풍을 만나게 해요. 배가 잘 갈 것 같은데 폭풍을 만나서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힘들게 다시 정신 차리고 가다가 다시 가는데 또 폭풍을 만나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해와 달도 없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고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에 완전히 이른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약 보름 동안 배에서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의 본문을 우리 한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바울이 말하죠.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배에 어려움이 생기자 바울이 자신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경고는 하는 거죠. 이제 큰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믿진 않죠. 오히려 선장을 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의 전문가들이니까 당연히 이 배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뭘? 약 보름 동안에 그 표류하는 일을 주신 겁니다. 참 놀라운 거죠. 나중에 약 보름 정도가 지나고 한 섬에 내리게 될 때에 군인들이 죄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땅에 내려왔는데 여기가 원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지쳐있으니까 죄인들이 그리고 다 풀려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갈까봐 그 배에서 탄 죄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아서요. 누구일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성경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해요. 백부장이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을 펴고 계시니까요. 네, 같은 28장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울을 왜 살려줬을까요? 바울을 의지한 겁니다.
바울이 약 보름 동안 먹지도 못하고 풍파 가운데에서 뱃속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바로 이 바울을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게 만든 겁니다. 백부장이 처음에 배가 흔들릴 때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바로 이 바울을 의지한 겁니다. 리더로 세우는 과정은 바로 이래요. 이제 배가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멜리데라라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에 원주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해서 원주민들이 나와서 물어온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불을 지피려고 땔감을 모으는데 거기서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또 하신 거예요. 그 배에서 바울을 리더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섬에서도 이 바울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또 선물을 주시네. 이번엔 뭘 주셨냐면 바울에게 독사를 주십니다. 바울이 땔감을 모아서 불을 했는데 그 안에서 있었던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콱 물어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저주하죠. 저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신이 이 사람을 바다에서 구원했으나 이 땅에선 죽게 하는구나 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냐면 독사에게 물려서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그냥 불 가운데 툭 털어버려요. 죽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주민들이 모여서 구경합니다. 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뭐 구경하냐면 야, 저 독사에게 물린 사람 언제 죽는지 보자 이거예요. 바울이 죽었을 거예요.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원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독사한테 물리고 산 사람은 아마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을, 이 모든 원주민들이 바울을 경외하게 만들어요. 바울이 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바로 바울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내려놨어요. 누구 덕분에? 바울 덕분에. 그리고 바울이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촌장에 그 가족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어서 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니까 다 낫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리더가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가장 낮은 곳, 바로 죄인의 입장에서 배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고,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의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돌풍과 독사입니다. 돌풍과 독사요. 바울의 생명을 해하게 되는, 바울이 죽게 되어지는 돌풍과 독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기 직전까지는 죽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죽지 않아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조금 바꿔서 우리 죽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도록 허락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돌풍과 독사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좀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대장으로 세우길 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행한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이 시련을 거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동네가 어느 동네인 줄 아세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예수님의 고향 말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그곳이 자신을 가장 거절하는 그러한 동네가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철이 늦게 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이에요. 아니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믿고 지지하고 따라줘야 될 것은 예수님의 동생, 자기 형제 아니겠어요? 근데 철이 가장 늦게 들어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 형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믿어줄 것 같은 사람이 가장 날 믿어주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버림받았고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큰 시련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밖에서 고생했으면 집에 가서는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밖에서 고생만 하고 집에 왔으면 목숨 걸어라,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가장 편한 곳, 내가 가장 익숙한 곳,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목숨을 걸어라. 신앙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가장 내가 힘들고, 그 장소가 가장 날 힘들게 하고, 그 장소가 가장 믿음을 세우기 어렵게 하고, 그 장소가 다시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가정이 말이에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사실은 가정은 가장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가지씩 무너지게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나가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으나 여러분, 가정에서 잘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인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얼마나 잘합니까? 다 잘해요. 교회에 나와서 다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막 예배도 잘 드리고 시간도 잘 지키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잘할까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곳이지만 그렇게 처절한 싸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바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위험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훌륭한 리더로 세우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터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비전으로 가이사에게 가야 했던 바울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도구가 되어서 그가 리더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정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는 한 리더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여기며, 오늘도 그 여행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